22색 이상분. 이자는 떠날 이자입니다. 색은 외모, 행색. 그래서 외모에 집착하지 말고, 상은 생각, 고정관념 이런 것도 떠나라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불가이 구족색신견부 불야세존 열애 불엉이 구족색신견 하이고 열애설 구족색신 적비 구족색신 시명 구족색신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가이 구족재상견부 불야세존 열애 불엉이 구족재상견 하이고 열애설 재상구족 적비구족 시명 재상구족. 끊어서 보겠습니다. 수보리 여이우나 불가이 구족색신견부 불야세존 열애 불엉이 구족색신견 아이고 열애설 구족색신 적비 구족색신 시명 구족색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가히 구족색신으로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 열애를 마땅히 부족한 색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구족색신이라 말씀하심이 곧 구족색신이 아니라 그 이름이 구족색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적비 논리가 나오죠. 우리가 그 구족색신으로 부처를 이야기하는 그런 뭐 경전이나 그런 그 방편으로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일단 구족색신은 여기서 부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열애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족색신이라는 말을 썼지만, 구족색신 부처님처럼 구족색신한 사람이라야만 부처가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금강경 뒤에 26분에 보면 눈으로 보는 어떤 이렇게 구족되어 있는 사람, 또 뭐 목소리는 이렇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는 귀로 듣는 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착해서 이런 분이 부처다라고 하게 된다면, 시인 행사도 이러한 사람은 사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외모나 목소리나 아니면은 뭐 그 머리에 든 분별력이나 이런 것으로 부처를 구족색신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으로 제목 이색 이상분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떠나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인상이나 이런 것은 단지 내 눈에 비친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첫인상이 안 좋아서 계속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일 거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이 첫인상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살아온 생활 경험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간섭 또는 뭐 선입견 이런 것들에 비추어진 그런 그 분별적인 모습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처를 보는 눈에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름이 구족색신이다 하는 거죠. 이 색과 상에 대한 예로서 법륜 스님이 금강경 강의에서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어떤 마을에 미모가 아주 출중한 그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동네에 가장 부잣집에 늙은 영감한테 이 연하생녀를 팔았습니다. 돈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15살쯤 돼서 그 늙은 영감한테 시집을 갔겠죠. 갔는데 이제 뭐 가서
돈도 많고 뭐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쯤 딸을 낳았는데 그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부잣집에 방도 많고 하니까 모셔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자기 남편과 어머니가 그렇고 그런 연인 사이임을 알게 되어서 연하생녀는 크게 실망해가지고 집을 가출해서 아주 멀리 낯선 곳으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가고 그래서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남편이 연하생녀의 남편이 다른 도시에 부인을 두고 또 살림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사실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남편은 이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젊은 여자를 데려와서 세 명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잘 살다가 작은 그 젊은 여자와 젊은 부인과 친하게 되어서 과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젊은 아내는 자기가 낳은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하생녀는 또 크게 놀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하면서 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받은 어떤 상처, 배신감, 세상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연하생녀는 유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녀가 되어서 아주 예쁜 유녀가 있으니까 돈 많은 남자들이 집 한 채 정도로 줄 정도로 와서 연하생녀와 하룻밤 자기를 원했고 그런 남자들이 줄을 서다 보니까 연하생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유곽을 만들고 또 거기에 예쁜 여자들을 뽑아서 500명의 유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 도시에 부처님이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연하생녀에게 돈을 엄청나게 주면서 부처님을 유혹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연하생녀는 그 많은 돈도 뭐 좋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처님이 나타나서 연하생녀가 하는 말이 당신은 모든 사람을 조복시키는 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남자를 조복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당신에게는 당신을 따르는 500명의 제자가 있듯이 저에게는 또 저를 따르는 500명의 유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인이여 그대는 지금 그대를 괴롭힌 세상과 남자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허전합니다. 그대가 하는 행동은 수많은 여인들에게 참혹한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연하생녀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니 부처님이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연하생녀와 유녀들 다 뭐 비슷한 그 처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크게 깨달아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고 부처님은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여서 일제히 501명이 비구니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는 저런 유녀들이
비구니 스님이 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된다. 뭐 어떤 분들은 아주 부처님을 험담을 하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의 과거의 생활은 어땠든지 간에 크게 깨달아서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되면 그 사람들은 스님이 될 수 있는 거죠. 비군이든 비구든. 그래서 이색 이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도 떠나고 또 잘났건 못났건 관계없이 외모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어리석으면 중생이 되는 그런 이치라는 거죠.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 가히 구족재상견부 불야세존 열애 불응이 구족재상견 하이고 열애설 재상구족 특비구족 심형재상구족.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가히 구족재상으로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 열애를 구족재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재상이 구족하심을 말씀하심이 곧 재상이 구족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재상구족이기 때문입니다. 구족색신이나 구족재상이나 같은 말인데 한 번 더 다지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나온 적비논리를 우리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은 너무 느리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느려 터졌냐. 이렇게 말할 때에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느린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행동을 평소에 빨리빨리 하고 아주 일하는 속도가 빠른 분이 아주 차근차근하게 아주 그 일을 제대로 딱딱하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왜 저리 느리나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느리다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말이기 때문에 느리다라는 데에는 본래의 어떤 성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생각이나 상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뜻에서 적비논리를 쓰시는데 여기서도 재상구족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이 재상구족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재상구족인지는 세월이 지나면 시대가 바뀌고 그죠.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는 부처님의 그 상이 재상구족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부처님보다 더 괜찮은 생각을 하고 더 좋은 모습을 갖춘 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열애께서 구족색신이다 재상구족이다 이렇게 할 때에 사용하는 그 문자들은 하나의 방편이지 그 방편이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설법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 설법조차에도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부리지 마라 라고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적비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 모양을 보여드렸죠. 세존이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본래 고정된 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부처가 되느냐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재상구족은 그 이름이 재상구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